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날은 너무나 비도 오고 아버지는 흐린 가운데 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둡고 침울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해와 같이 저희들 마음들도 아버지 밝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속에도 아버지는 항상 새 빛이 비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간혹 핍박도 받을 때가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말만 전하지 오직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이 사욕과 아버지 하나님 부패에 만연해 있는 저희 우리 이 세계인원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항상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희망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또 지낸 지가 벌써 반세기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있사오니 나머지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급격히 괴로운 일도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각자 계획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에서 선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가 생활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점도 있어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를 많이 해서 여기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양떼를 먹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딱 뜻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다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신약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오늘 특송 없습니까? 네, 특송 없으면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또 믿음의 그런 걸으시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나왔어요. 송도 이 목자골 있잖아요. 이놈에 그 송도 음식점 많고 이런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 유명한 고깃집이 하나가 있어요. 천지연이라는 고깃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막 선포를 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분이에요. 모자도 아주 그 중절모를 탁 쓰고 탁 차려입고. 근데 보니까 거기 그 차량 드나드는데 이렇게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느낌이. 근데 내가 이렇게 외치고 가는데 막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나를 향해서 오니까 또 내가 인사를 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그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했더니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본인이 모르신다니까 모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믿으시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글쎄요. 어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저기 목사님 저도요 예수를 만났어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그 어떤 그 신기한 힘을 주셔갖고 막 병자한테 손을 준 병자가 낫고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셔갖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능력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그랬대나.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해주면 아픈 사람이 막 낫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러고도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끔 가서 이제 교회 가고 또 목사님께 이렇게 그런 뭐 이런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혼미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죽으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데 지금 죽으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다면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그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하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는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삶이 이렇게 뭐 대충 살고 이렇게 이래서 어떻게 이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삶이 매주 교회도 못 나가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리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종착점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물론 예수 믿으면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의롭게 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의로운 아주 거룩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천국 간다면 세상에 천국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많은 법 중에 여러분 그 많은 법을 다 어겨야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법 중에 딱 하나 우리가 범하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아요. 모법인 헌법을 비롯해서 그 밑에 보면 법률 5개 법률이 있잖아요. 5개 법률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각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각 명령이 있어요. 명령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만든 규칙이. 조례가 있죠. 지방자치 단체장이 또 만든 규칙들이 법들이 있어요. 이 5개 체계의 법이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어겨야 죄인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딱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어겨야 죄인이냐?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고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생님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든 죄인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빠져들어가는 그 죄,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쓱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갔어요. 저는 그분을 뒤로 하고 오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소위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이면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저렇게 적은 것 같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아멘.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저보고 너 네 행위로 구원 받느냐고 제가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차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또 선언하셨어요. 아예 의인 없는 한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자인이 모든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난 지옥 갔네 이제는. 난 천국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 어젯밤에도, 아니 오늘 교회면서도 얼마나 죄를 졌는지 몰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의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간다니까? 뭘 믿어?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경찰이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알고 잡아갔어.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가서 살았어. 징역 3년에 처한다. 그 3년 징역을 받고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징역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서 교도소 들어가서 3년을 살고서 다 만개하고 출소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요즘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DNA를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범인들을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형을 맞추고 나왔어. 그런데 내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경찰이 나를 또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범인이라고 밝혀져도. 왜? 이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시냐? 처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아니 세상 죄는 감옥에나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 이 죄는 이 생명이 되는 이 피, 내 죄가 내가 죄를 범하면 내 피 자체가 더러운 피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의 더러운 피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요.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피를 완전히 쏟고 이 더러운 피를, 그리고 죄 없는 피를 내가 받아서 새롭게 그 피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에게 줄 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죄라도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죄 없는 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인간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 죄 없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마리에게 인택해 하시고 피, 죄 없는 씨의 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 그 아들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밭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비옥해도 심은 씨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밭이 비옥해, 근데 거기다가 콩을 딱 심었어. 콩을 심었는데 그 밭에서 밭이 좋으니까 팥이 딱 자랍니까? 거기서 아니 좋은 포도가 딱 나와서 열려요? 아니에요. 심은 게 싹이 났고 돋고 그 다음에 심은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까만 콩 심었으면 까만 콩 나오고 흰 콩 심었으면 흰 콩 나오는 거예요. 척박한 밭? 거기도 똑같아요. 척박한 밭에다가 아주 좋은 건 무슨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게 나와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의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의롭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이에요. 완벽한 의예요. 거룩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의가 없어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실까요? 내가 너 그냥 구원해 줄게. 내 죄 사해준다.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못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십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전능자.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게 야훼, 여호와의 원어 야훼 이름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부분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언하셨어요. 근데 아니, 내가 얘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실없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도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남자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이 나눠라. 나눴어요. 빛이 있는 곳을 낮에 하고 빛이 없는 곳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는 자라라. 갑자기 땅에서 나무들이 자랍니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논리적 이게 다 충족해서 인간의 수준인 거죠. 그건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고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맞고 이성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고. 그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나랑 수준이 똑같은데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왜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인의 몸에서 아들 하나 사람 하나 태어나게 하시는 거 일도 아니죠. 이건요. 그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건져줬다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디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본질, 근본적인 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셨냐? 인간의 사망의 원인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아주 옳은 의자예요. 아주 옳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면 한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한 바. 그래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는데 뭘로 구원하셨느냐?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불쌍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쫓아 불쌍한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서 중생의 시슴. 여러분 중생의 시슴.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중생. 엊그제 지난주 월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석가가 난 날. 불교에서 보면 중생, 이 중생들, 그러면서 중생 굉장히 얘기합니다. 이 중생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중생은. 근데 여긴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생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이 디도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이 중생의 시스템은 거듭남이에요. 죄를 깨끗이 씻고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권영재, 거듭났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 밤중에 찾아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잖아요. 유력한 아주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어찌 그렇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미련하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가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요, 죄를 지은 육체이기 때문에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이 육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넣으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그 영이에요. 그 영을 완전히 파괴됐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는데 망가졌던 것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새 영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권 형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잖아요. 권 모습은 똑같습니다. 내 생각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권 형제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께 넣으신 영이 딱 거듭난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결단코 알 수 없어요. 이걸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누가 얘기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라. 그건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영이 온전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내 형제를 구원한 그 구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나의 구원자 예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거듭났을 때 내가 그럼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이건 누구도 분별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나도 알아요. 어떻게? 난 알으니까. 내가 지금 거짓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건지, 정말 알고 안다고 하는 건지.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게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내가 세상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기 잘 모릅니다. 내가 뱃속에 있는지 세상에 나왔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그래요.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다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는 고백했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야.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못한 삶이죠. 여러분, 아기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똥 싸요.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아무 때나 똥 싸고, 아무 데나 오줌 싸요. 아무 때나 배고프다고 울어요. 젖었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졸리면 잠들지. 졸립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쌌다고 울고. 그냥 우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확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말했다면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에요. 저기 보면 이 중생의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이 중생이 그런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씻음과 중생 씻음과 뭘 씻었어요? 죄를 씻었어요. 이 죄를 씻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었어요. 죄를 씻어서 거듭난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씻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심판 가운데 심판에 들어갈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큰 차이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안의 영은 완전히 다른 자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지. 어리석은 거랍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인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저를 만났던 그분은 왜 그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때 캐톨릭에서 무슨 표지를 하고서 내 탓이요. 뭐 그걸 아주 자기들의 구호로 썼어요. 내 탓이요. 수많은 캐톨릭 환자들이 뭐 교황이 죽었고 새 교황이 뽑혔다는데 수많은 캐톨릭 이 신자들이 자기 의로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종교하고 생명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생명의 믿음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무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라는 거 믿음을 갖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근데 처음에 태어나면 처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 젖을 자꾸 먹어야 배고프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라려고.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 주잖아요. 그러면 영이 거듭난 사람은 뭘 먹고 자라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자꾸 말씀을 알고 그럼 성령께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깨달아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으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너희가 남에다가 죽인 그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또 다른 예수님과 또 똑같은 성질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 은혜 받았어. 그거는 그냥 뭐가 좋았어, 뭐 기분이 좋았어, 그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불교에서는 깨닫는 게 뭐라 그래요? 깨달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되라.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게 부처는 깨닫는 자는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거, 뭘 깨달았어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 늙고 죽고. 아니 그거 뭘 깨달아. 그거 그냥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앉아서 그 고행을 하고. 여러분 간단해요. 깨닫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 깨달은, 득도한 거예요. 진짜 득도 보면 길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계룡산에 서서 도 닦잖아요. 왜? 깨달으려고. 무엇이 나를 이 중생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래서 그냥 이 종교들은 뭐예요?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착한 일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얻을까? 그게 불교의 그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아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네가 부처가 돼서 금강왕생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성철이 앉아서 평생 앉아서 수양하다가 죽는 시간에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다. 한국의 가장 고승이라는 성철이 죽을 때 그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난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도 능력이 나타나요. 왜? 마귀가 거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지만 마귀를 믿으면 영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능력 있잖아요. 천사장이 있는데 그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것.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이 굉장히 우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막 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전해진 것이 생명이냐.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높아지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느냐,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꼭 분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뭐 무슨 주문이니까 그냥 저쪽에 있는 물건이 쫙 그냥 저쪽에서 탁 붙고 기울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깎고 올라가고 막 탁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애들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그래 깎고 올라가서 그래 누구처럼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떨어졌어. 금리가 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막 높임받아 가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예언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다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단 가는 사람들이 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JMS 정명성을 따르는 그 수많은 여자들은요 다 이대 숙대생들이었어요. 정명성을 따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여기가 주류예요. 그들이 다 정명성에 미쳐갖고 쫓아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갔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정명석, 이니셜 JMS, Jesus 모닝스타. 내가 새벽별이야. 내가 예수 새벽별이야. 그래서 정명석이 이게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야. 난 예수고 나는 새벽별이야. 왜 새벽별? 계시록에 보면 나는 새벽별이었거든 예수님. 새벽별을 하고 또 하는데 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지금도 정명석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이 그냥 쫓아다니겠습니까? 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안상홍?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미국 가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 낫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던 모든 보석을 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 있던 돈 다 던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떼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던진 거 걷었는데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거예요. 박태선 감리교 권사였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 따랐죠.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그래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진짜 대단해. 능력 있는 종이야.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사람들은 거기에 딱 쏠리는 가짜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생각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행위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다 낙심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의롭게 사셨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입지 못할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그것으로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결단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 개떡같이 해도 되겠네? 어디서 없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 그 자유, 그 기쁨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형편없이 산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다. 성경이가 맨날 똑바로 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또 얘기했죠. 난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천국에 가면 성별 기준이 없다고요. 신이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여자 신, 뭐 남자 신만,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아버지라 하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든 성품이 다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왜?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낳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넌 내 자식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으면 항상 우리를 붙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 예선설의 모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저는 늘 내 마음에 간절한 게 뭐냐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언제나 천국에서 만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면 그거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만나는, 그것이 유일한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됐다. 근데 여러분 중에 한명이라도 잃었다. 하나님 책망하시겠죠. 왜 그 영혼은 왜 그렇게 내버려뒀냐? 그는 왜 보호하지 못했냐? 그래서 저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뭐 형통하고 잘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 정말 이 믿음 마지막 때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에 주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 안에 모체들, 우리 예수 안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면 이 땅에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없는 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 이름으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일이 있다 한들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감사하고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